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니라. 이건 쉽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니라. 이제 이 계명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오직 유일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 어떤 걸 보시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재물을 섬기지 마라. 보이는 거에 유혹되지 말아라. 보암직도 하고 이런 말씀 드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의 걸 이렇게 탐내고 좀 너무 좋다. 저희는 왜 저렇게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쓰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또 노트 같은 거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야 나는 저거 없는데 옷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물론 내 것도 좋지만 남의 것을 탐해서 뭐 도둑질도 하고 아니면 남의 걸 손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욕심이 있어요. 뭐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어떨 때는 더 많아져가지고 잉태 욕심이 뭐예요?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돈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또 청지기의 사명을 잘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기별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청지기에 대한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잘 관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뭐 누르는 게 저기 있네. 됐어요. 자, 오늘은 재물이 아니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쾌락을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쾌락은 뭐예요? 안 좋은 느낌 잘 안. 예. 안 좋아해도 될 것을 좋아하는 거.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 사실 이 쾌락 그러면 이 성경절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뭘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다 물로 멸망당했는데 그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쾌락에 대한 것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 모시고. 장가가 잘못된 게 있어요? 성적 방조. 아니 근데 장가들 모시니까 그냥 평범하게 잘 남자와 여자 이렇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말하자면 이성간의 저기가 아니고 동성간의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 뭐가 문제인가? 예. 홍수가 나서 저기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냐면 깨닫지 못하였다. 자, 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여기 안 보입니까? 거기도 있습니까? 네. 요즘 항상 가까이만 보고 살다 보니까 뒤에 깨닫지 못하였다. 첫 번째 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어딘가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 자세한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어떤 행동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예, 먹어도 너무 거기에 빠져서 먹는데 집착하면 그것도 뭐가 돼요? 그것도 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도 이게 뭐예요? 좋은 걸 먹으면 되는데 술이나 안 좋은 어떤 그런 마약이나 안 좋은 것들을 먹으면 그게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너무 흔한 일인데 그게 집착해요. 집착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마음이 가버리는 것을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가 이 세상의 모든 자기의 재미와 어떤 목표와 제 삶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5처녀가 특별하게 이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고 일어나고 그 차이가 별건 아닌 것 같아도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게 이제 성령이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똑같이 해. 하늘나라 갈 사람이나 못 갈 사람이나 먹는 것도 똑같이 먹는 것 같아. 예, 삶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 내가 마음에 그게 빠졌는가?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탄이 계속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할. 아니면 상당히 인간이 집중을 못해. 뭐가 막 복잡해. 자기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명상하거나 하나님 말씀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세상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좀 산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마음이 막 바쁘잖아요. 가면 갈수록 바빠. 왜 그래 바쁘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도 바쁘. 그러면 안 돼. 금요일날 안식일날도 바쁘.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제공하시냐면은 시간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 요즘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과의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에게 바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거의 이제 쓰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있다. 일상생활. 그냥 먹고 마시고, 보통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여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그것도 이제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꼭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취향이나 방향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잘 낳고 애 낳고 그냥 일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뭐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전부. 그게 이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우리가 막 방탕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 그냥 쾌락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집착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찾아요. 뭐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타협하는 그런 인간 사람들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성격이 그랬다는 것보다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핑계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 나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옛날 나의 어떤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의미로 거기 쓰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또 어떤 데서는 돈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재물인데 이 재물은 사실 재물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세상적인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유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게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뭐가 없어요? 안식일 지킬 시간이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참 우리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이제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면 시간을 하나도 안 빼고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은 그건
뭔가 사랑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제일 시간을 많이 씁니까? 자기를 왜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랑.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판단해요? 시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특별한 시간들을 정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 시간을 써요. 자식을 위해서도 엄청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즐겁을 하고 싫어요. 뭐 교육, 뭐 자기가 교육받고 하는 시간, 오락, 일, 뭐 게임, 뭐 어쨌든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뭐 하자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덜하다고 없다고 봐야지. 거기 비례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퀄리티 있게 쓰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써야 되지. 또 뭐 일요일에 막 시간 많이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토요일은 하나도 안 쓰고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몇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 몇 분이면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하루에? 이게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6분. 6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게 평균적으로 요즘은 조금 더 쓸 거예요. 요즘 아버지들은. 예, 어쨌든 6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게 그러지만 옛날부터 이 엄마가 애를 다 키우고 좀 그런 시절이 많아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오고 자녀들이 좀 서울하는 그런 때도 많고 또 요즘도 마찬가지. 예,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 그죠? 하나님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증거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21세기에 되면서 시간은 엄청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뭐 요즘은 뭐 초를 다툴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게 조그만 시간만 하면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간과의 싸움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급해요. 여러분이 이제 저기 뭐 시내나 뭐 전철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나 자기가 잘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할수록 그렇게 느낄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 그걸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쾌락,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판단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다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여기에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안식일만큼은 시간에 가는 계명. 그래서 우리 전체의 인생에 대한 삶의 이 안식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계명이냐면 약간 도덕적인 계명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판단하는 시간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는데 우리가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을 바치게 돼 있고 마음도 바치게 돼 있다. 이해가 돼요? 상당히 이 뭐라고 그럴까 합리적이면서 조직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예배 행태의 마지막 부분은 재정, 쾌락, 그 다음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항상 인간 중심적인 이기심,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갈등들이 많아요. 무슨 갈등이 많냐면 고부간의 갈등 있죠. 세대 간의 갈등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 근데 다 따져보면요. 정치적이든 뭐 자기 중심적 모든 갈등이 보면 다 자기 중심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갈등이나 서로 불협화음이 있거나 서로 싸움이 있거나 서로 다투거나 하는 모든 걸 보면 자기 중심에서 이기심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저는 잘 못 느껴봤습니다만 층간 소음 때문에 극한 상황이 가끔 나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아니면 서로 좀 배려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급해지고 인내심도 없어지고 또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면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 간다. 저도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파트 살면 좀 괜찮은데 그냥 딴 데 살거나 아니면 주차하러 어디 시내 가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서로 양보 잘 않고 갈 때가 있는데 이것도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그런 갈등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화된 사람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욕구 가운데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나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은 남을 사랑한 사람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자랑도 자기 성경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하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그렇고 자랑도 그렇고 교만도 그렇고 비방하며, 비방도 자기를 디펜스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다섯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불평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예수님과의 좀 다른 성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이 무정의 정이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걸 막 화가 나가지고 남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며, 남에게 모함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 이게 마지막 사람들이 더 악해지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점점 나가는데 이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만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죄에 대한 것인데 바로 저게 죄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놨어요. 이런 모습은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의 말은 뭐냐면 이타적이고, 그죠?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면 이타적. 그 이타적인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자기중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바울도. 나를 겸손하게. 이게 뭐냐면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 이 둘 중의 싸움이에요. 이 둘과의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저 사람 참 좋다. 성품.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타인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람의 중심적인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젠틀하고 친절해. 그 가장 좋은 성품 중에 하나예요.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니까. 남에게 어떻게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는 이게 좋은 성격,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나 이기적인 사상에서 문화적으로 이 세상에 딱 고정된 시대가 있었는데 19세기에 그게 인본주의라는 사상이 생겼습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이 종교계에서는 어떤 게 19세기에 세워졌냐면 이게 19세기는 상당히 많은 게 세워졌어요. 그 뭐예요? 창조론의 반대가 뭐예요? 진화론이죠. 그때 생겼죠. 인본주의도 그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종교 중에서도 뭐 이상한 또 이렇게 우리 교단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종교들이 생겼는데 그게 몰몬하고 여호와증이 또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때 다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사탄이 사람을 막 뭐예요? 세상적으로 막 공격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1844년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기배시험 막 이런 것들이 막 뭐예요? 사탄과 미가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큰 대쟁투가 일어났던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그때가 19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신조가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종교나 예배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19세기) 인본주의입니다. 자, 21세기 지식의 발달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데 제가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이 컴퓨터와 함께 휴대폰이 나와 있지만 이제 AI도 생기고 막 이 지식의 최고조의
경점에 이제 다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통신, 정보의 최첨단화로 인해서 인간이 뭐하게 된다고요? 예, 이 교만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어떤 과학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거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종교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창조론을 믿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 외에는, 과학 외에는 성경의 이적과 기적 같은 것도 받아들여야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세상이 그 기독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는 최고의 어떤 경점으로 와서 무엇도 만들어 복사하려고 그러죠? 인간도 복사, 예, 뭐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지에서 사람의 두뇌나 뭐 이런 것들 도전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인간이 지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다. 이게 사탄의 모습으로 이제 점점 화해지는 것입니다. 도도해지고 거만해지고, 예, 하나님을 알기 우습게 여기는,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내가 이제 정광훈 목사가 아니지. 정광훈 씨를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이게야, 예, 하나님은 뭐 내가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읽고 나서 야, 이 사람은 참 마귀의 어떤 그 탈을 쓴 어떤 그런 말을 하는구나. 교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를 완전히 어떻게 돼요? 깔게 뭉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무슨 기독교의 뭐 대표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사이비, 이 중에 사이비입니다.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 하면 안 돼요? 이름을 망명되어 일것이다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거룩함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더 올라가는, 한마디 하면서 자기가 우쭐대면서 교만하고, 이런 것은 불경하다.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 옛날에 돌로 맞았거든요. 네,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부모에게 하면 뒤로 지나간지 아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불경스러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에 가끔 그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말이에요. 그거 큰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히 써야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하나의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분은 겸손, 이게 진짜 하늘의 백성의 모습이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겸손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자, 뭐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가난하고 어리석고 못 배우고 이런 천민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기초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도 학문도 배우긴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상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은 경쟁하게 만들고 남보다는 내가 이렇게 우쭐해서 잘 되기를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또 세상은 재물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갖도록 뭔가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광고 없이는 모든 게 되질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뭘 해요? 명예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유명해지고 더 세상에서 알려지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뭐 이 아이들도 그렇고 세상에 다 뭐예요? 스포츠 스타나 뭐 어쨌든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를 또 추구합니다. 또 권력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 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내려오면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하게 되는 그것도 잡으려고 사람이 그냥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것이 다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유혹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특별히 이 세상에만 집착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보이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순종 이런 것들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배설물로 이 세상의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첫째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첫째로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세상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